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거룩한 제사를 수종들며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할 제사장이요 영적 지도자가 당시 이방인들의 타락한 풍속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첩을 둔 것입니다. 영적 나침반이 고장 나버린 시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의 참상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그 레위인 남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음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자나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창녀짓을 하다,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부 고대 사본에서는 이를 남편에게 화를 내다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부부 사이의 신실함이 깨진 심각한 배신적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묘사할 때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할 레위인의 가정이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간음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레위인의 지도를 받았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때문에 이 사건은 레위인 한 가정만의 일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간음,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영적 간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사명자의 자리를 이탈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사사기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첩을 찾기 위해 레위인은 하인과 나귀 2마리를 이끌고 베들레헴 장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여기서 다정하게 말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녀의 심장 위에, 그녀의 마음 위에 대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이 자신의 첩에게 아주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설득을 한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감정적으로 깊은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는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품으려는 남편의 따뜻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간음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회복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필요에만 이끌려 행동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에브라임 산지에서 레위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야 할 자가 자신의 첩을 위한 감정적 타협을 위해 그 에브라임 산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적 직무유기이자 하나님의 사명을 업신여기는 오만함입니다. 반면 레위인 사위의 방문에 장인은 매우 기뻐하며 그 레위인을 맞이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장인은 자신의 딸이 범한 죄를 덮기 위해 그 레위인 사이로 하여금 극진한 환대로 그 일을 무마시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장인의 과도한 환대와 그 환대에 취해 주저앉아 버린 레위인의 모습이 주류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범죄한 딸이자 한 남자의 아내의 정결과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인이나 그 사위나 3일 동안 그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명과는 동떨어진 상황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8절 말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오늘 밤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기서 장인이 말한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히브리어로 너의 심장의 기운을 복돋우라, 마음을 지탱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은 육신의 양식과 세상의 즐거움이 마음을 지탱해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마음, 레위인의 심장을 지탱해야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떡이나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의 마음과 심장과 인생을 지탱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레위인의 마음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레위인은 그 즉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과 같은 이와 같은 영적 타락과 비참함의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한 레위인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먹고 마시는 육신의 안락함과 장인의 인정과 칭찬에 취해 있는 모습, 이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과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 안일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서 즐겼던 5일간의 축제는 표면적으로는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제였지만 영적으로는 사명자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을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의 이 우유부단함과 그 돌아감의 지연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위인이 3일째에 아니 4일째 아침에라도 단호하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의 안일함과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며 결단을 미루는 그 지연 때문에 이토록 무서운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레위인 가정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지체함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쉐렌 키르케고르의 그 이야기, 집오리가 된 들오리라는 우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늦은 가을 하늘나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야생 들오리 떼 중 한 마리가 우연히 덴마크의 어느 농장에 내려앉습니다. 그곳에는 농부가 기르는 집오리들이 있었는데 농부가 매일같이 가득 부어주는 옥수수와 맛있는 사료를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들오리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며칠만 머물면서 배불리 먹고 쉰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야겠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동료 들오리떼가 남쪽을 향해 날아가며 함께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들오리는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먹고 며칠 뒤에 따라갈게. 그렇게 날아오르기를 미루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봄이 되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는 들오리떼를 보았지만 이 들오리는 농장의 안락함에 취해 올해는 여기서 보내고 내년에 가지 뭐라며 또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머리 위로 동료들의 힘찬 날개짓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푸른 하늘을 날고 싶은 야성의 본능이 이 들오리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며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땅을 박차고 오르고자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같이 농부의 사료를 주워 먹으며 살만 쪄버린 이 들오리는 단 1m도 날아오르지 못한 채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가을이 되자 농부의 식탁 위에 오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영적 지도자였던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예화의 집오리가 된 들오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 오리는 하늘을 날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영적 야성을 가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 의미합니다. 그러나 장인이 주는 육신의 떡에 취해 안락함이라는 이름의 독약에 중독되어 영적인 날개짓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무거워진 우리의 영적 날개를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미루게 하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앞에서 단호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힘을 내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힘찬 날개짓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